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광주리를 주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와서 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요구에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표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아닌 표적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표적의 논쟁을 끝내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먹을 식량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갈 때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법 예식에 맞춰서 준비된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준비를 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선뜻 표적을 베푸시지 않은 것을 두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불안함이 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채근하십니다. 이제껏 베푸셨던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음식이 없을 때마다 채우시고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일들을 그들이 망각하고 다시 떡에 대해 근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아직도 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이 누룩에 관한 것이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떡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한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떡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관심사는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이고 내 예상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걱정거리가 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은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룩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룩에 관한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 떡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 품에 갈 때에 너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고 헤롯은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위선과 죄악으로 정치와 종교가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주님을 향한 신앙이 종교적인 덕망이나 실질적인 권세를 쟁취하는 것에 이용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떡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오신 이후로 이 떡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삶에 먹을 떡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만 있으면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누룩처럼 심기어져 있는 야망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반죽 안에 누룩이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어느 정도 내 삶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누룩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위선을 통해 영적인 거장인 것처럼 과대한 종교적인 자아를 만들고, 헤롯의 누룩은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권력에 대한 욕망, 힘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힘만 있으면 이깟 삶의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떡조차 없을 때에는 겸손했던 자아들이 떡이 채워지고 나니까 비틀린 욕망들을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 앞에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던 주님을 보고 이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을 믿어도 떡이 채워지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룩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녹아있는 누룩이 있다면 이 아침 주님께서 그 누룩들을 제해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나친 자만이 있다면 적당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겸손케 하시고, 또 떡조차 없는 심각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떡 때문에 고난을 당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사단이 뿌리고 간 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입니다. 주님, 내 삶의 누룩을 제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누룩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뿌리워져 있는, 심기워져 있는 이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당신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운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